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도님들과 함께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19장 법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예해보 1쪽에 법문이 나와 있습니다. 정산종사 법훈편 19장에 말씀하시기를 어떠한 사람이 눈이 밝은가 자기의 걸음 잘 살피는 이가 세상에 참으로 눈 밝으니요. 어떠한 사람이 귀가 밝은가 알뜰한 충고 잘 듣는 이가 세상에 참으로 귀 밝은 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간추려 보면 자기의 걸음을 잘 살피는 이가 눈이 밝은 사람이고 남의 충고를 잘 받아들이는 이가 귀가 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우주에 총총히 박혀 있는 그 수많은 별들을 다 보지 못하면서 저희들은 우리 눈이 참 밝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수많은 별 가운데에서도 인간이 몸담고 있는 살고 있는 이 지구만 하더라도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주 작은데 저희는 모든 것을 다 보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 듣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산 종사님께서는 저희들이 눈으로 보고 소리로 듣는 그것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눈이 밝고 귀가 밝은 것이 아니라 나의 참 성품에 나의 본성 자리에 의해서 귀가 밝고 눈이 밝은 사람이 되어보자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걸음을 잘 살피는 이가 세상에 참으로 눈이 밝다. 그리고 알뜰한 충고 잘 듣는 이가 참으로 귀가 밝다라고 거듭거듭 얘기를 해 주셨죠.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의 걸음을 잘 살피는 이가 참으로 눈 밝은 사람이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저희들 눈은 어디를 보고 있죠?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밖을 보고 있죠. 그죠? 이 눈이 저의 이 깊숙한 안쪽을, 우리들의 이 안쪽을 볼 수 있나요? 네. 어떤 눈만 볼 수 있습니까? 마음의 눈. 네. 마음의 눈으로 보죠. 우리 눈은 이렇게 항상 나보다는 남을 향해서 남을 쳐다보고 그래서 남의 시비를 판단하는 것에 더 빠르고 남의 잘못된 일을 보는 것에 더 빠르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수행품에 이 법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수행품 26장에 나오는 법문입니다. 어느 날 제자들과 저녁에 공부를 하다가 등잔불을 보시고 말씀을 하시죠. 저 등잔불이 그 광명은 사면을 다 밝히는데 어찌하여 제 밑은 저렇게 어두운고라고 물어보셨죠, 제자에게. 그랬더니 정산종사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저 등불은 불빛이 위로 발하여 먼 곳을 밝히고 등대는 가까운 데 있어서 아래를 어둡게 하오니 이것을 비유하오면 혹 사람이 남의 허물은 잘 아나 저의 걸음은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그런가 하면 사람이 남의 일을 볼 때에는 아무 꺼리낌 없이 그 장단과 고조를 바로 비춰볼 수 있으나 제가 자기를 볼 때에는 항상 나라는 산이 가운데 있어서 그 그림자가 지의 광명을 덮음으로 그 시비를 제대로 알지 못하나니라 라고 정산종사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는 다른 일을 볼 때는 아무것도 걸림없이 그대로 보나 내가 나를 볼 때는
이 나라는 이 상에 걸려서 그 12이해를 그 그림을 바르게 보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등잔불에 비유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어리석은 중생이 자기의 그림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서 눈이 밝은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깨우침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눈 밝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저 멀리 있는 정말 2.0이라는 그 시력을 가지고 안 봐도 될 것까지 보는 그런 눈 밝은 눈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눈이 밝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 말씀에 자타가 없이 밝히고 상 없기로 하면 어찌하여 될꼬라는 그 질문에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희로애락에 편착하지 아니하고 마음 가운데 모든 상을 끊어 없애면 그 아는 것이 자타가 없겠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산종사님께서 한우란 한이치에 기연 따라 해주시는 그 법문 말씀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눈이 제일 밝은 사람은 아상이 떨어진 사람이요. 귀가 제일 밝은 사람은 남의 충고를 잘 받은 사람인데 이는 영계의 눈과 귀를 얻은 사람이다 라고 기연 따라 해주신 법문 말씀에 해 주셨습니다. 남의 그림을 자세히 보는 것처럼 나를 안으로 나의 그 이 자성 본래를 또렷하게 면밀히 찾아보는 그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라는 그림자를 벗겨버리고 자신의 잘잘못을 명료하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어느 곳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지, 내 생각에 어느 부분이 뭐가 나고 있는지, 내 행동이 어느 부분에 어그러지고 있는지를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하셨죠. 희로애락에 편착하지 아니하고 마음 가운데 모든 상을 끊어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희로애락에 편착하지 않는 거 정말 참 살아가다 보면 살면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좋은 거는 마냥 좋고 싫은 것은 마냥 싫어. 그런 마음이 나는 것이 아직은 불보살로 나아가고 있는 공부를 하고 있는 중생들에게는 당연히 일어나는 마음인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한 재상인 손님과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한참 재미나게 바둑을 두고 있는데 그 하인이 와서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이 너무너무 아끼는 서재에 불이 나서 책이 모조리 다 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재상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대로 돌아. 이미 타고 있는 책이 내가 간다고 그게 온전해지겠냐. 나는 그냥 바둑이나 둘란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아유 그래 어디에 걸리고 막힘이 없는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또 나라는 그 마음이 들어가면 아니 그래도 뛰어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지금 타고 있는 그 책이 지금 내가 간다고 그게 온전해질 수 있느냐? 이것은 그 상황을 그대로 바라보는 힘이 있으신 거죠. 그죠? 예. 조인철 교수님의 프레임이라는 책에 보면 핑크대왕 펫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 대왕이 핑크색을 좋아해서 자기 그 왕국의 모든 것을
핑크로 만들어라 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사람의 집, 옷, 산, 동물 모든 것들을 다 핑크색으로 만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신하들이 장차 이를 어찌해야 되나라고 골머리를 앓으면서 만들 수 있는 집 색깔은 핑크색으로 칠하고 이렇게 일을 하다가 한 신하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임금님에게 핑크색 안경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 안경을 쓰니 이 대왕님이 와, 내가 좋아하는 모든 핑크색이네 라고 만족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교도님들 혹시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안경이 색안경을 끼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요즘 그런 안경들 많죠? 예. 밝은 데 있다가 자외선 차단 선글라스가 동시에 돼가지고 안으로 들어오면은 금방 이렇게 변화가 안 돼서 아직도 시커먼 색으로 있는 그런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혹시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안경을 쓰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보고 있는 이 모습이 혹시 색깔이 더 씌워져 있지는 않는지, 내가 좋아하는 빨간색으로 씌워져 있지는 않는지, 내가 좋아하는 파란색으로 씌워져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 안경은 내가 보고 있는 지금 이거는 무슨 색깔이십니까? 우리가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이것도 내가 알게 모르게 색 안경으로 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습관과 업력, 이것도 그것에 의해서 색 안경을 나도 모르게 끼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는 그 비교 기준을 만들어서 저거는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이래야 되는데 왜 저러고 있지? 왜 이거밖에 못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내 틀에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이 컵이 크십니까? 작습니까? 이 컵이 크게 보이시나요? 작게 보이시나요? 네. 나는 이만한 게 큰 컵이지, 이거는 작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죠? 나는 이게 내가 생각하는 컵의 크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컵이 클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항상 뭔가를 할 때 보면 어딘가에 비교하고 있는 그 잣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틀이 있기 때문에 크다, 작다, 이쁘다, 못생겼다, 좋다, 나쁘다, 기쁘다, 슬프다, 그런 감정들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업력과 습관과 고정관념에 의해서 우리는 다른 것과 구분을 짓게 되는 상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상이라는 것이 나무목에 눈목자가 있죠. 예, 그래서 이 나무를 바라보는 눈이 그냥 나무다라고 바라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 나무가 휘었네? 저 나무는 조금 울퉁불퉁하네?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딱 주착이 되는 그 마음이 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상에는 4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네, 4가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에 가장 많이 얽매이고 가장 많이 구속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아상인가? 인상인가? 중생상인가? 수자상인가? 그래서 올 한 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4가지 상 중에서 가장 많이 걸리고 막히고 자유자재할 수 없는 그 하나의 상을 온전하게 떼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4가지 상 중에서 가장 뿌리 깊은 것을 아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아상만 없다면
나머지 이 세 가지의 관념도 저절로 사라진다라고는 하셨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수자상이라든지 중생상이라든지 인상이 더 높게 나를 구속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이고 저 사람 수자상이네. 아, 저 사람 아상이 꽉 차 있어. 라는 그런 마음을 내 안으로 돌려서 나는 어떤 상에 얽매여서 어떤 상에 주착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눈을 나에게로 돌리는 그런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남보다 똑똑해. 나는 남보다 잘생겼어. 등등 남이 있어야 성립되는 그것을 남이 없이 오롯하게 홀로 내가 나의 이 자성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는 상이 없어야 원근 진수와 자타의 구분이 없이 바라볼 수 있고 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참 나를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그름 속에서 나의 그름을 살피는 속에서 나오고요. 다른 사람의 그름을 살피는 것보다 나의 그름을 바로 쳐다볼 수 있는 그 눈이 바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참으로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알뜰한 충고를 잘 듣는 이가 정말로 귀가 밝은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이제 나이가 먹고 싶지 않은데 자꾸 나이가 먹어서 귀가 잘 안 들려요. 네, 그런 교도님들 참 많으시죠. 네. 그런데 이 안 들리는 이 귀가 정말 잘 들리는 귀는 그 인간 살아가면서 이 노안으로 안 들리는 귀가 아니라 남의 충고를 잘 듣는 이, 남의 말을 잘 듣는 이가 정말 귀가 밝은 사람이다라고 해 주셨습니다. 남의 충고를 잘 듣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노력이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나의 발전을 가져오고 내 공부를 진급시키는 길이라는 것을 알지만 왠지 모르게 충고를 들으면 마음이 먼저 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산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남의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경지만 되어도, 남의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경지만 되어도 그 사람의 인격은 날이 다르고 달이 다르게 발전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남의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경지만 되어도 그 사람의 인격은 날이 다르고 달이 다르게 변화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충고도 여러 가지가 있죠. 예, 내가 막 화가 난 상태에서 하는 충고가 있고요.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간곡하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하는 충고도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일상생활을 해 나갈 때 이 전자보다 후자, 그 사람이 정말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간곡하게 변화가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하는 충고를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부처님을 보면 어떻습니까? 부처님 귀가 어때요? 참 크시죠? 예, 귀가 어깨까지 확 닿아 있을 정도로 정말 큽니다. 예, 그 모습을 보면 들어지는 생각이 있으시죠? 그죠? 예. 부처님은 항상 입가에 미소를 머금으시면서 그 큰 귀로 여러 사람의 그 소리를, 그 세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시면서 살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소만 보여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하소연을 하는 그 가운데서도 부처님께서는 항상 여여한 그 미소로서 우리들에게 화답을 해 주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의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자신의 주장과 고집을 내려놓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상이 사라진 사람이 자타를 초월해서 모든 시비를 바르게 볼 수 있기에, 바르게 들을 수 있기에 귀가 밝고 눈이 밝은 사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느 세탁소에 새 옷걸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헌 옷걸이가 새 옷걸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옷걸이야. 영문을 모르고 새 옷걸이는 그래 나 맞아 나 옷걸이야 나 알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이 기존에 있었던 헌 옷걸이가 너는 옷걸이야 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알고 있다니까 왜 자꾸 얘기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먼저 있었던 옷걸이가 얘기를 합니다. 옷걸이들이 살다 보면 자신이 옷걸이인 줄을 모르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 자기가 임시로 걸치고 있는 옷이 꼭 자기 있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 너에게 밍크 옷이 걸렸다고 너가 밍크가 되고, 너에게 보석이 주렁주렁 달린 옷이 걸려 있다고 너가 보석이 되는 것이 아니야. 그 옷들은 잠시 너에게 의탁을 하고 있었을 뿐이야. 너의 본 모습은 그냥 옷걸이야. 항상 잊지 마. 라고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우리 교도님들, 오늘은 어떤 옷걸이에 어떤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지금 입고 계신 옷이 나의 옷입니까? 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종사님도 말씀을 하시고 정산종사님도 말씀을 하시고 모든 성현님들께서 저희들에게 간곡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나라는 상이 없어야 눈이 밝아져서 원근 친소와 자타의 국한이 없이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참나를 바라볼 수 있는 바로 나의 걸음을 잘 살피고 남의 충고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눈이 밝고 귀가 밝은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눈이 밝은 사람은 내가 내 눈을 가린 상을 벗어버리고 나의 걸음을 살피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귀가 밝은 사람은 내 길을 막은 고집을 내려놓고 타인의 충고를 감사와 보온의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라는 상이 없어야 원근 친소와 자타의 구분이 없이 세상을 온전하게 바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남들을 환하게 비추는 등잔불로 살고는 있지는 않은지, 진정으로 내 안을 돌아보며 나를 밝게 비추는 그 등불을 하나 켜고 살아가고 있는지 늘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눈이 밝은 사람, 귀가 밝은 사람으로서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나의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나누어가는 그런 참 공부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염원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